네, 반갑습니다. 봉주아 투스. 네, 이상하죠? 네, 차드는 프랑스어를 써요. 프랑스어를 쓰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봉주아 투스, 사바, 맥시 보쿠 요 정도. 그리고 좀 약간 대하는 정도입니다. 자, 오늘 성전신 예배로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교회 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손길 반드시 필요한 헌신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제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작년에 한 해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차드가 어떤 나라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PPT가 네. 네. 서부 아프리카 가운데에 딱 저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나 차드 들어봤다는 분 없을 겁니다. 저도 57세 처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차드 아세요? 저 모르는데요. 그래서 코끼에서 간 곳입니다. 자, 저 서부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데 찾아보면 제일 나오는 단어가 문장이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이렇게 떠 있어요.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데 아무것도 심장 중요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전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시원한 날씨가 없어요. 악조건이에요. 살아남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을 지나면 55도의 온도를 지나면요. 지금 한참 덥죠? 이런 날씨가 아침 날씨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수가세 여행인이 물을 길러 가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더워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 인구가 1700. 남부 우리나라 합쳐서 6배가 되는 나라예요. 최빈국입니다.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세 나라가 서로가 꼴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수도 없고 물이 다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다 물을 길러 다닙니다. 저 물 보십시오. 뿌옇죠. 저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데도 먹어요. 왜 먹겠습니까? 목말라서. 설사하죠. 아이들을 항상 제가 지나가다 찍은 사진 있는데 어디나 아이들이 물 길러 다닙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제일 힘든 게 뭐니? 물 길러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길러 다녀야 돼. 어떤 엄마는 학교를 안 보내요. 물 길러 다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안 씻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보아서 냄새가 안 나요. 왠지 아십니까? 햇볕이 너무 강해서 냄새가 다 발산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더운지 어제 제가 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초가 온전했는데요. 녹았어요. 날씨에. 대단하죠. 플라스틱이 다 녹아요. 4, 5년 되면 탁 뚝뚝 떨어져요. 우리는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 더위. 이런 더위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불쌍한 거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여기가 무슬림이 65%예요. 카톨릭, 이단, 기독교 합쳐 23%예요. 우리가 한 10 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차대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12가정이에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보통 서부 아프리카는요. 유럽에서 들어와요. 프랑스령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그쪽에 들어오는데 지금 다 죽었죠.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많이 복음이 떨어져 있잖아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다니 제가 나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급하신 거죠. 근데 많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 16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퍼센트가 60%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이 5살 미만에 80%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도 힘든데 저 하늘에 가서 지옥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는 덕게 살아도 천국서만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이들 귀한 애들이에요. 제가 저를 소개 안 했죠. 저는 교사였어요. 공립교사. 그러다가 57세 오늘 말씀 받고 58세 떠났어요. 불어도 못하고 혼자 무슬림 나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앞에 라이트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곡이 아이들이 부릅니다. 꺼먹 늪밭돌루에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물이 없는데 아이들은 주님을 찬양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18개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취미가 다 축구예요. 그래서 마다의 선수를 불러서 양궁도 요번에 새롭게 했고, 아이들이 뭔가를 다 취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랑 많은 같이 일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이 1년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유치원 요번에 개원했습니다. 저 옷도 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특히 감사한 것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죠. 주일날도 550명 아이들이 와요. 갈 때 도넛을 하나씩 줍니다. 왜? 가다가 쓰러져요. 너무 더워서. 물 한 병을 주던가. 이번에 드림이 센터를 지었어요. 지금 8월에 완공을 할 겁니다. 아동 결혼을 아이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 잘 사는 아이는 괜찮은데 못 사는 애는 한국의 사람들과 연결해서 아이들 등록금을 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고아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아니고 밖에 고아 아이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애들. 못 사는 데다가 엄마가 없는 애들. 9번 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세웠는데, 성도는 저는 온전히 어린이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른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 팀이 서강교회에서 왔는데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저 여자애가 공황장애 우울증, 저 남자애가 중독에 걸린 애였어요. 한 달 같이 있으면서 요번에 어쩜 얘랑 같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남자애가. 이 두 사람은 사진작가들이에요. 1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린교회에서 단기팀 13분이 요번에 저희 초청으로 왔어요. 저 남쪽에 16시간을 가서 아이들과 지냈고 또 학교를 건축해서 동원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후원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기입니다. 저 오른쪽에 이게 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예요. 어느 한 분이 작은 헌금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가자 해서 큰 은혜를 받던 곳입니다. 학교 모양이 저래요. 다 망해 이렇게 가난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역을 우물 사역을 하게 됐어요. 올해 30개를 받습니다. 우물 없는 학교, 우물 없는 보건소, 우물 없는 교회에 나누죠. 8시간을 저렇게 사람이 파는 거예요. 제일 기쁜 건 가정 너무 신방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달라고 해봤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거거든요.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먹은 것을 주셨고, 마시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고, 옷을 입히셨습니다. 병 들으셨을 때 돌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한 이웃교회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베푼 게 곧 주님께 하신 겁니다. 네. 자, 어떠십니까? 놀랍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순종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도 그냥 순종해서 갔을 때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들려달라고 해서 딱 떠오른 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등반각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히말라야 정복했다가 막 사진 찍는데 그 뒤에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다들
앞에 있는 그 사람만 기억을 하지만 뒤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은 너무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잠시 멈춰서 거기서 안정을 취합니다. 또한 잘못 가고 있다 조정을 합니다. 또 육신에 피곤할 때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쉽니다. 자, 이 베이스 캠프의 중요성을 유명한 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콜라드 앵커라는 분이 네팔 히말라야에 정복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혼자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정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마다 베이스 캠프에서 보이지 않는 수십 명의 손길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정상에 있을지 몰라도 성공은 베이스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또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갔던 에드먼 힐러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극복한 성공의 역할은 베이스 캠프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혼자 선교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뒤에 누군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동반하는 것,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여생을 다 주님이 인도하시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주님, 우리는 걸어가지만 뒤에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는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군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뒤에 보면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내 주변에 친척이 어려운 사람들 다 돌보는, 기도해주는 베이스 캠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뒤에 있는 사람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합니다. 전 여기다 더 하나 붙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했으면 꼭 가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원하는데 가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58세 선교사로 부르심을 불렀다기보다 제가 지원을 했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같이 살았던 어머니가 제가 파송 딱 받는 날 그 이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잘 보내드린 게 저의 큰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간다면 이제 탁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가라. 저희 어머니 치매에 나중에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 선교사야. 우리 딸 목사야. 우리 딸 아프리카에 있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우리 딸 아프리카 갔대요.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네. 그리고 또 이게 박힌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저의 또 베이스 캠프가 돼주셨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잡아주세요.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안 잡아주면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뭡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웠어요.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내가 가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나.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반년은 차드, 반년은 한국. 오로지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냐? 어머니 밥 먹여드리고 2시간을 드셨거든.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전화, 복음 오셔서 와서 설교해라. 이 교회 설교. 또 사람들이 와요. 제가 못 나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 고민 얘기하고 듣고.
받고 나누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죠. 여기 앞에 장, 로마서 앞에는 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 때 그 로마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한 사역,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 쓴 글이 쫙 나오죠. 여러분, 바울만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뒤에 앉아도 함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간 자나 짐을 지키고 앉은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눴어요. 여러분, 축구, 배구, 농구에 올림픽에 나가면 후보 선수도 연금 받는 거 아세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여하냐 안 하는 것뿐이지 앞서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앞서냐 뒤서냐 아닙니다. 함께 가야 성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저 정상에 갈 때 꼭 3가지가 필요해요. 그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없을 거예요. 또한 인본주의로 갑니다. 선교라 하면 여러분이 꼭 선교사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꼭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나?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것에 여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게 왜 거꾸로 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나침반 같은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산에 올라갈 때 그 지도 없으면 못 가죠. 그게 뭐냐? 나의 복음이에요. 남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간증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거듭났는지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 하나님이 너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사진 보십시오. 제가 단기팀을 데리고 운전을 하면요.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저 길을 달고 가세요?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은데 어떻게 알고 가세요? 밑에 바퀴 자국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서 제가 외웠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6월부터 9월에 비가 막 쏟아지고 지금 우기 때거든요. 딱 9월 3개월 비 딱 끝이면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리셋되는 거예요. 땅에 도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감을 갖다 이렇게 같이 하면 대번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어플을 제가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엉뚱한 데를 가고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갈 때, 선교사로 갈 때, 선교로 후원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지, 내 의, 내 자랑, 내 노력으로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냐? 인생의 바람, 인생의 폭풍가 오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그 예의,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 어려워. 그래도 찾아가요. 왜? 나침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막 앞이 안 보여요. 막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아. 그래도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쉬운 길도 나침반 없으면 못 찾아가요. 내 복음이 없으면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막 헤매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꼭 나침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꼭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왜 그러신가? 때가 참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요. 왜? 율법 아래 두셔요. 왜? 율법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있으니 그분이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베이스가 캠프가 되시는데 인도 안 하시겠냐고요.
여기 바울이 1장 1절부터 20 끝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분이 어떤 분, 신학적이고 쫙 설명을 합니다.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예요. 왜? 리얼하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리얼하게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리얼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남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거 마실 때 아니에요. 먹어보니 맛있더라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처럼 저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이거 내 목숨하고 맡겨도 상관없어. 왜? 목적이 어딘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맞고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도 갑니다. 왜? 나에게 주 예수 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 차 안에서 오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찬양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우리는 변해도 주님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으로 길만 내셔야 돼요. 복음으로만 길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의,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걸 하면 정말 비 오고 인생이 비고 오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간 길만 남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 기도하는가, 말씀 보는가,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로 오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동역입니다.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감춰졌던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지자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도 선교사님 들어가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수련회 때, 청년 수련회 때 양화진을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양화진에 감동, 눈물 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선교사는 선교사니까 갔어요. 애기는 뭐가 있다. 애들의 묘를 보면요, 가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개의 몫은 그거예요.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개한테는 그거예요. 차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것처럼 성도들의 피가 필요해요. 선교사들의. 죽었어요, 어느 분. 죽은 피가 뿌려져서 부흥하는 걸 봅니다. 여기에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없는 교회에 많이 갑니다. 예수 없이 정말 선한 일 하는 선교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차대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온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요. 많은 선교사 왔다 딴 데로 가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아이를 키울 수 없구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의 복음이 가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제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면 다 하고 안 그러면 줄이겠습니다. 장사꾼 같아요. 어느 때 제가 이거 막 애들 500명 먹을 빵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막 살 때 얘네들 계산을 못해요. 이거잖아 하면 막 계산, 어떤 때 10만 원을 깎아줄 때가 있어. 이거 너 잘못 계산했어. 막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져요. 어느 때 내가 장사꾼인가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근데 또 옆에서 막 지지해줘요. 아유, 선교사님. 그럼 빨리 돌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네요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제 스태프들이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함께 안 했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주님이 보내신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 말씀을 주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 이유?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이웃교회. 너무 이 교회 이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한 이웃교회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선한 이웃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보고 주는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 갔어요. 혼자 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해서 차대 정말 좋은 학교, 책으로 좋은 학교 애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뜻 가진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바울이 고맙다 막 이름 쫙 되죠. 26명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이 수식어가 너무 다가왔어요. 보호자, 어머니, 생명을 준 사람. 야,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도 거쳐 마련해주고 먼저 가서 복음을 할 수 있게 쫙 깔아주고,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몫이 아니죠. 같이 한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동역자예요. 함께 한 자. 그 자가 없으면 성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는요, 이 사람도 깨어있고 저 사람도 깨어있어야 돼요. 한쪽은 깨어있는데 한쪽이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놔두고 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늘 들어야 돼요. 깨어있게. 여러분, 저도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선교사라고 수식어로 붙여줄까 궁금해요. 벌써 하나 붙었어요. 하이에나 선교사. 저는 딱 제다 하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못 듣고도 죽으면서, 왜 하이에나 왜 끝까지 안 놓지 않잖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이에나 선교사라 하나.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에이즈였어요. 왜냐? 걸리면 죽잖아요.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인데 딱 제가 복도에 있으면 애들이 쫙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이가 착 갈라져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 수식어가 있죠. 과연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수식어를 붙여줄까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를 받을까? 그걸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57세 때 저 말씀이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 살아서 저를 쳤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는 게 나 몇 살이야 이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온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라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죽는 건 정해졌어.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제가 열심히는 살았어요. 목사도 되고 막 선생님 하면서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막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내 열심을 했구나. 하나님한테 상급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 나이 57세예요. 이거 어쩌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주님 하고 있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DTS 훈련 받을 때 제가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학교를 짓겠습니다.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알고 있었죠. 맨날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제가 놀리면서 그냥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탁 치시는 거예요. 맞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불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상태에서 떠났어요. 왜? 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인간 만들어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주님, 이제까지는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떠났을 때 저만 보냈겠습니까? 옳다구니 이제 너는 가는구나. 딱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집에 딱 걸리시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집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제한테 고루고루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땅을 사야 돼요? 학교를 줘야 돼요? 너 돈 받았잖아. 하나님 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주신 유산으로 초등학교랑 땅을 샀어요. 저 허벌판에 논 땅에 과연 학교가 들었을 수 있을까? 그죠? 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 맞은편에 있는 게 초등학교고요. 오른쪽이 중학교예요. 저 왼쪽에 빈터가 이제 올해 10월부터 고등학교가 들었습니다. 저 왼쪽이 노란 데가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도서관이에요. 뭘 하겠다고 약속했냐면 보건소, 학교, 도서관. 그런데 두 개는 이루어졌고 보건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부르신 자는 많은데 선택된 자는 정말 딱 있구나라는 거. 저 중학교에 저 건물을 어떤 목사님이, 잘 사는 목사님 계셨어요. 내가 지어줄게 했어요. 그걸 딱 믿고 그냥 거기에 대해 걱정을 안 했어요. 제가 차로 들어갈 때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떠나는데요. 아이고 미안해. 1년 동안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못 해주신대요. 근데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처음에 당황스러웠지만 이거 어떡하나. 이분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디다가 말하지 않았는데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전화 딱 끊자마자 믿음 없는 생각을 한 거죠. 아유, 안 짓는 게 다행이지. 저 초등학교 시절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들고생하네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라고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어느 분 저랑 같이 근무한 선생님 전화를 했어요. 그 선생님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둘이 인사한 다음에 본론 들어가는데 전화 딱 하자마자 성교사님 중학교 앉아요? 짓지? 깜놀했어요. 꼭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했겠대요. 왜? 아, 주님이 도와주래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로 할 때니까 전 퇴직을 했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매달 얼마씩 내겠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쓰는 게 대박이에요. 그 딸이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좋아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중학교가 수십 명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후원해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다 제 친구들한테 하죠. 그래서 교회에다도 안 합니다. 또 어떻게 말해요.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큰 모 회사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회장님이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까 센터랑 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은지 3분의 1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은 제가 이제 후원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 혼자 갔는데 뒤에 벌써 사람들 기대하고 있어요. 다 도와주는 자예요. 다 저만 하얀 얼굴이고 다 차트 사람이에요. 저 왼쪽에 저 빨간 옷 입은 애가 둘이 형제인데요. 저 왼쪽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애가 제가 불어를 배웠는데 제가 제일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한국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를 가르치래요. 가르쳤더니 너무 잘하고 쟤는 불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해요. 아랍어예요. 5개를 하거든요. 그 형아가 저 빨간 옷 입은 애예요. 근데 저 형아가 뭐하냐? 저의 오른팔과 같아요. 크리스티안이라고 행정실장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기도 나눴잖아요. 얘가 큰 회사로 가게 됐다고 좋은 애 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계속 제가 기도하면 얘는 사역자예요. 교육목사. 그래서 어제 다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때 오늘 장문의 톡이 왔어요. 언제 들어오세요? 제가 8월 5일날 끝납니다. 그때 얘기해요. 라고 했어요. 아마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갈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너 학기 초창기부터 너랑 나랑 같이 하나님 일을 했어. 나 너랑 같이 차두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보냈어요.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아니요, 너 계속 그 회사 갈 거야? 물어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하는 말,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들 같은 아이예요. 제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제가 얘는 그걸 생각해요. 제가 떠나면 얘는 그냥 내팽개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줘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땅에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제일 기쁠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막 웃으면서 막 운동장에서 뛰놀 때, 빵 먹을 때예요. 기적이 따로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506명의 선생님의 할머니, 동네 할머니까지 550원 먹어요. 그게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저 빵은 누가 가져오며 저 우유는 누가 타며 애들이 처음에는 막 뛰어왔어요. 자기 빵이 없는 줄 알고. 아니야, 있어. 2주 동안 훈련해서 그 다음부터 줄줄 섰어요. 먹는 게 귀하니까. 얘네는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 학기
코로나 터졌을 때 어느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왜 기절했냐 했더니 3일을 굶었대요. 아, 하나님, 얘 공부하다 죽게 생겼어요. 빵 주세요 했는데 빵이 날라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딱 떠올라서 야, 빵값 주죠. 2만 원 사정 있어. 얘가 주변에 또 얘기해서 그 아이들 먹기 시작했어요. 내년 꼭 걱정 안 했어. 왜? 또 하나님 하실 거야. 56명, 120명, 250명, 506명. 정원제거든요. 딴 데는 뭐 7, 80명 가득 앉혀놓는데 그건 아니에요. 50명씩 딱딱 서로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거를 마음 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 사역이었어요. 올해 550명이 급식을 해야 됩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가 굶는 건 꼭 하나님이 굶는 거잖아요. 또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 밥을 먹다가 빵을 뚝 잘라서 이거 다 집어넣어요. 왜 그랬습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동생인데 누구를 주려고 다 우유만 먹고 언니는 그냥 다 넣어요. 제가 이 하나 아이를 빵을 주는 것 같은데 그 가정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구나. 여러분은 또 성도님들은 다 여러 사람들은 헌금하고 끝나죠. 근데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차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 내가 이 차드 사람 같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했고 이렇게 머리 썼구나. 하나님 혼자 선교하시지 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셨을까? 혼자 창조하시고 혼자 다스리시고 다 하셨으면 더 빨랐을 텐데, 선교도 혼자 하셨으면 더 빨랐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뜨개질할 때 혼자 하는 게 빨라요. 이 사람이 뜨고 저 사람이 뜨고 하면요 코 빠지고 그냥 늘어지고 줄어지고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께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삼위일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참여할 때, 불러주실 때 아멘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아멘 하잖아요. 차드 사람 어떡한 줄 아시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다르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실 때 제가 습관적으로 아멘이에요. 그게 누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 아멘하면서 함께하는 거 주님의 은혜죠. 우리 전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고쳐서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우리를 정말 어둠에서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뭘 못 드립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승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산에 올라갈 때 나침반과 협력하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갈 때 그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일 사고가 날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난대. 왜요? 아니한 마음. 이제 다 왔다는 마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한 거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산이 허락할 때 정상을 밟는다는 거예요. 산이 열어줘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겸허함이 있어야 끝까지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우리 처음에 잘해요. 선교사로 갔을 때 잘해요. 첫 뜨거움을 가질 때 잘해요. 언제부터 망가집니까? 익숙해질 때, 안일해질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럴 때 사고가 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장사꾼 같다고 말했는데 제가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게. 교회나 선교지에 있을 때 빠스대 미션에 막 이러면서 이럴 때요. 아니 하다 어느 사이에 그렇지 나 빠스대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낸 자인데 괜히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를 합니다. 그런 마음 안 드는 게 이상하죠. 빨리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고우실까.
29년에 오신 분도 29년 동안 있는 분도 계세요. 리더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냥 신임으로 있는 마음으로 있어요. 이 마음이 계속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6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모든 게 주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작품이에요. 우리한테는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감사한 마음, 늘 이렇게 써주시는 거 감사하는 마음.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단기템만 꼭 선교사님 집에 방문해. 그럼 밥 먹고 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럼 선교사님들 애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깐난애기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서 하는 말. 선교사님끼리 입을 맞추셨어요. 왜? 가는 곳마다 그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허허 웃는다는 거예요. 그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내가 인간의 자리일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실 때 그 은혜 너무 커요. 여러분 섬기고 나누면 기쁨 있죠. 그게 왜냐? 하나님 성품을 느껴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기 시편 115편에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복을 주시죠. 복,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신분도 다르고 왕의 친척도 있고 노예도 있죠. 또 남녀 근데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되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더운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당연히 그러면 영광 올려드리는 게 당연하죠.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자리 어느 날 거기 앉아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왜 이렇게 어른이 없나?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직, 인간 중심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보이는 손길이 되셔야 돼요. 감춰진 비밀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무엇인가? 정말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손 놓으면 쟤는 굶습니다. 저 손 놓으면 학교 못 다녀. 저 손 놓으면 말씀 못 듣게 됐어요. 나한테 뭐가 나오냐? 자, 왼손은 잡고 있지만 오른손, 이 하얀 손은 주님이 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선을 또 주님 말씀을 전하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라사인 그 광인이 어떻게 아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거라사인 광인이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완전히 그냥 무덤에 살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 한 방에 끝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랍니까? 주님 따라갈게요. 아니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다. 얼마나 너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너네 가족한테 말해. 남겼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없어요. 주님 만나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녀도 전도예요. 왜? 비포 애프터를 다 봤어요. 저 사람이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막 자기 학대하고 뭐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괴성 지르는 거. 근데 저 사람 정상이 됐어요. 걸어 다녀요. 그냥 걸어 다니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뜨거움을 하셨어요? 웃고 있으면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노력 그런 거 없이 그러면 다 영혼 없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막 예수님이 기뻐서 전도 안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잡고 있으면 줄 거 나눌 거 표정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어떻게 해요?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힘 주시는 걸로 내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있다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봅니다. 이번에 장로 좀 하시죠? 어느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저 요즘 봉사 좀 하시죠? 우리 아이가 고3이어서. 이번에 좀 헌금 좀 하세요. 지금 빚이 많아서. 빚 많은 거 이해가 되지만 요새 지금 쪼달려요. 선교사로 좀 나가시죠. 저 믿음 없어요. 저 안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교사든 봉사라든 조그만 거라도 내놓는 그 마음, 해볼게요 라고 하면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나올 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있는 모습대로, 지금 형편대로 내가 빚은 있지만 주님께 작은 헌금을 올려드릴게요. 주님 아세요. 많은 돈, 적은 돈 필요 없어요. 많은 정성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착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선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것만 저희한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예쁘게 본 게 뭘까? 말은 빨리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해요. 왜냐?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듣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빨리 말해버려요. 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하세요. 저 아이들이 누구냐? 아까 말한 S4 아이들. 희망이라고 제가 줘줬는데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느 학부형이 저한테 와서 우리 동네에 너무 그 아이들 많아요. 좀 만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만나보자 하면서 저 조선교사한테 너 해볼래? 근데 선교사님 재정이, 왜냐하면 얘네 갈 때 그냥 갑니까? 쌀 한 자리도 줘야 되는데 그냥 해보자. 만났어요. 애들이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죠. 남의 집에서 맨날 물질만 하고 밥 주면 먹고 사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 엄마 밑에서도 힘든데 남의 집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 큰 교회 은퇴 목사님, 제가 한 30년 전에 작은 그 애가 아파서 입원비를 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마워서 제가 선교사가 됐다는 걸 알고 얼마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게 6개월, 7개월의 아이들 쌀 준 돈이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 아니 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두바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리고 참 당당하게 저 조선교사한테 봤지? 하나님 하시는 거 정말 그렇네요. 6개월 끝나니까 또 딴 사람이, 단기팀이, 이 팀이 지금 쌀이 없어. 제가 해줄게요. 몇 달 또. 하나님 안에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없어도 저 현지인들하고 같이 얘네들을 만나줬어요. 비가 와도 와요. 쌀을 주기 때문에. 그 쌀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다만 제 마음에는 너 아무리 힘들어도 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것만 잊지 마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 제가 얘네들한테 막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줄 게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 제가 조선교사한테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자.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 그냥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어요. 오늘 꼭 선교의 길, 또한 우리가 신앙에 전도하는 길에, 또 우리 인격적인 신앙의 여정 갈 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침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베이스 캠프로, 또한 가는 자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제가 얘기 들었고 진미수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비슷한 목회를 하시고 전 선교를 한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근데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응답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든 전도든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차대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 나눴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새 선교사님에게 또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주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없고 아무것도 모든 걸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도 늙음하게 간 것처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만드심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불러 저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뜨거운 심령이 있어서 아버지를 시원케 하는 자가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